들어갈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좋죠, 오히려. 선생님 저 다음 주에 해가 안 가요. 안 가요, 정말? 네. 오, 정말요? 한 주 연기됐어요? 아니요? 언니가 그러는데 아, 학교가 4월 2일까지. 아, 그렇군요. 여러분은 가는 거죠? 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 축복하고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모두 축복하고요. 건강히 지내기를 또 기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는요, 헤롯 안티파네스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자기 생일날 아주 인상적인 일을 하나 했는데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어요. 제가 세례 요한의 목을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었는데 차마 제가 여러분에게 못 보여주겠어요. 너무 여러분한테 끔찍해서. 보통 국경일이나 나라에 좋은 일 있으면요, 사형수도 사면해 주거든요. 용서해 주고요. 풀어주고요, 죄수는. 그런데 아무 죄 없는 세례 요한을 아주 하찮은 이유로 죽였어요. 왜 죽였냐면요, 헤롯이 생일잔치를 벌였는데 딸이 춤을 너무 잘 춘 거야. 아이돌처럼 춤을 잘 췄나 봐요. 그래서 헤롯은 기분이 한껏 좋아가지고, 야, 살로메, 이 딸 이름이 살로메였거든요. 뭐든 말해, 소원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그 딸은 가가지고 엄마한테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켰어.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 그래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그래서 헤롯은 본인도 내키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했고, 화형 집행인이 세례 요한의 목을 땡깡 잘라가지고 아주 금쟁반에다 딱 담아가지고 살로메에게 주었어요.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뒤숭숭했어요. 아니,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던 그 의로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냥 10대 총값으로 죽다니. 이제 우리 유대에는 살 희망이 없구나, 이런 나라는. 그래서 만붙일 데가 없어서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희망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 여기 계신데 그러면은 그냥 거기로 쫓아갔어요. 그날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이동하고서 이제 막 배에서 내리시는데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 호수 주변에 삥 마라톤으로 달려와가지고 미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였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 우르르 저리 우르르 이렇게 몰려다니는 모습에 예수님은 가슴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불쌍하게 여기시고 근처에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점심때가 지났어요. 또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후가 지났어요. 이제 해가 점점 서산으로 기울려고 그래요. 제자들은 걱정이 됐어요. 아, 오늘 말씀 왜 이렇게 길으셔? 금방 저녁 될 텐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끼어들었어요. 도중에 선생님, 시간이 너무 늦었어요. 시계 보세요. 이제 그만 마치시고 집으로 돌려보내시죠. 아, 네, 그러세요,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종일 지금 굶어가지고 배가 고파요. 여기 저녁 먹을 데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녁을 마련해보려. 리얼리? 제자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농담 아니시죠? 여기는 허허 벌판이에요. 음식점도 없지만 선생님, 저에게 무슨 돈이 있나요? 있다 하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 어디에 가서 사 먹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농담이 아니셨어요. 먹을 게 있는지 한번 알아봐. 그때 안드레가 한 작은 도시락을 이렇게 손가락 2개로
여기 이거 누구 코에 붙이나? 이거 저기 어떤 애가 하나 줬어요. 선생님 이것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주먹밥 같은 건데 보리떡 5개하고 잔챙이 생선 2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애는 집이 너무 가난했나 봐. 그 잔챙이 생선은 어떤 생선이냐면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은 다음에 팔만한 것은 시장 그 물건 파는 사람들한테 넘기고 못 쓰는 생선들 있거든요. 잔챙이 생선. 그거 다 내버려요, 이렇게.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버려진 생선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거든요. 바로 그 생선이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을 50명 또는 10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게 했어요. 여러분 소풍 갈 때 이렇게 조별로 흩어져서 앉죠? 예? 몇 명씩 이렇게? 그렇게 앉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조그만 도시락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렇게 손에 들고서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다음에 이 얼마 안 되는 보리떡을 다 떼어서 제자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제자들은 다시 그 보리떡을 또 떼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생선도 그렇게 했어요. 양이 적으니까 조금씩만 드세요. 이게 아니고 원하는 만큼 다 줬어요. 원하는 만큼.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줄지가 않는 거야. 떡도 줄지가 않고 생선도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자 어른들 또 아이들은 포함이 안 됐거든요. 그 숫자까지 하면 15,000,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광주리에 모두 남아서 거두라 그랬는데 12광주리나 됐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리한테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요. 한 어린아이의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이 아이는 이름도 남아있지 않아요. 아마 얘는 이게 너무 감사했었나 봐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조그만 우리 소년부 친구들처럼 작은 어린 친구들이지만 마음이 너무 감사했나 봐요. 그래서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안드레가 저 혹시 먹을 거 가진 사람 있어요? 할 때 이 조그만 애가 손을 들고 저요! 저 여기 제 도시락 있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바로 기적이 바로 이 감사하는 마음의 시작이 됐어요. 제자들은 이거 보면서 에이 이것 갖고 뭐해 이렇게 낙심했지만 이것밖에 없어 이런 마음은요 시작을 못하게 하지만 이것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 이러면 시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감사에서 시작이 돼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야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깐 그림 그 다음 그림요 제자들이 나눠주고 있죠. 두 번째로는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해요.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락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해지도록, 채워지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확진자 몇천 명이 생겼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은 다 금지시켰어요. 그 중에는요, 문을 닫은 모임에는 무료 급식소도 있었어요. 한 끼를 때우기 어려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급식소가 코로나 위험 감염 때문에 문을 완전히 닫은 거예요. 그리고 봉사자 중에는요, 감염되어서 자가 격리된 사람도 있었고, 또 감염 위험 때문에 못 나가는, 가족이 누군가 이렇게 돼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임을 이끄는 분이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제 무료급식 못하면 그 한 끼 때우기 어려운 저분들 쫄쫄 굶을 텐데, 아, 저 가난한 분들 어떡하면 좋을까. 그런데 그 책임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때 어떤 아이디어를 누가 떠올렸는데, 아, 그럼요. 도시락을 포장해서 각자 이렇게 가져가게 하면 어떨까요? 그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근데 자원봉사자가 없는 거야. 다들 사정이 안 좋아서. 그래서 모집을 했어요. 자원봉사 해주실 분. 근데 누가 하고 싶겠어요? 다들 위험한데. 근데 놀랍게도 봉사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10명, 20명, 30명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전에 500명 무료급식 해줬던 그곳이 600명분의 도시락을 각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식소가 됐어요. 모여서 먹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손 소독해서 받아가고요. 손 소독하고 그 다음에 비닐봉지에 마스크 쓰고 국밥, 반찬 들어있는 도시락을 이렇게 잘 포장해서 전달받아서 가는 모습이 텔레비전에 보였어요. 근데 저는 참 그 봉사하는 분들의 얼굴이 참 행복해 보였어요. 아, 자기도 정말 위험할 텐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리고 다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 자, 여건을 보면은요. 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니 그냥 포기해야죠. 이런 의견도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기도와 시도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안 좋은 조건이 되면요. 제자들처럼 하기가 참 쉬워요. 선생님, 우리가 뭐가 있어요? 그냥 각자 도생하게 합시다. 각자 돌려보냅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예수님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 주어진 거, 다음 글이요. 능력을 감사하게 여기고 거기서부터 바로 어려움을 돌파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스스로 혼자서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출발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시작해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빵을 먼저 받아서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께 먼저 받아야 돼요. 나 혼자 힘으로 못해요. 예수님께 먼저 받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30배, 60배, 100배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 들었죠? 그 씨앗이 별게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심겨지면은요,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그 파워는 왜 나타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음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좋은 밭이면요, 아주 작은 씨가 심겨져도 엄청난 파워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얘기도 있지만요, 전 여러분 인터넷에서 좋은 뉴스 많이 봤을 거예요. 나쁜 뉴스도 많지만 그 중에는 아주 조그만 뉴스도 있었는데 제가 담아오지 못했지만 이런 바구니에다가요, 비타민이랑 초콜릿이랑 사탕이랑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즘 택배기사 아저씨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일이 많아서. 근데 현관문 앞에다가 딱 놓고, 택배기사님 정말 감사해요. 비타민 먹고 힘내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런 아파트 어떤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사님들이 그거를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그 비타민이 병으로 든 비타민 한 10개 이렇게 놔있으면
두 개, 세 개, 5개 좀 가져갈까? 그런데 한 개씩만 가져간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참 누구 아이디어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어진 게 참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되죠. 이런 여건이 뭐가 감사해. 힘든 일이 너무 많지. 근데 잘 보면 이 작은 도시락 정도의 감사거리는 있어요. 그 출발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낙심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있을까? 찾아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에요.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어린아이의 작은 감사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 어린 소년부에서부터 또한 주님 모든 교회와 또한 이 세상 밖으로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헌금하겠습니다.